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실제적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 않고 알고 믿는다고 말하는 신앙인들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39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에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자, 사도 바울 서신을 전체를 보면 그러니까 로마서 이후부터 보면 주 안에라는 말이 165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거죠.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사역했을 때 제자들을 부르시고 말씀할 때 그리스도 안, 주 안이란 말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직 성령 전이기 때문에 그들이 주 안에 들어갈 수 없죠. 주와 한 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복음서는 주 안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예수님 자신과 아버지와 연결했을 때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이렇게 자기와 관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지 아니란 말을 쓴 적이 없어요. 여러분, 승리의 비결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로 사는 자기,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사는 자기로서 살 때 그때 이기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사는 건 자아가 사는 거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은 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 살 때 우리에게 승리가 오는 것이지 육으로 살면 그게 자아이기 때문에 내 주체성 띠는 자아. 육을 나와 동일시해서 육을 이기고 육 안에 있는 죄를 내가 이기려고 하면 그것도 내가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가 돼서 그리스도가 성령에 의해서 성령이 육신의 그 죄를 처리해 나갈 때는 그리스도가 사는 삶으로서 그것이 하나님의 의가 되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은혜로 승리의 삶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 살면 은혜의 삶이고 내가 살면 율법의 삶입니다. 내가 사는 삶은 무거운 삶이고 그리스도가 살면 가벼운 삶, 무거움이 없는 삶. 아멘. 자, 지난주에 저희 간증을 통해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통해 나의 존재,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만 내가 성령의 의해서 발견되어짐 가운데 진짜 영이 나구나. 이 영의 정체성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에 의해 알므로써 항상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성령을 통해서 안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말씀한 자, 믿는 믿음이 아닌 하나님을 어떠한 기적들과 은사들을 경험하고 말씀을 깨달음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도 아니요 알므로써 영생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제 개인적인 간증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체험을 했지만 말씀을 깨달아서 기쁨도 얻었지만 그러나 진짜 영생이 안 됐기 때문에 영생은 목마름이 없는 것인데 영생은 곧 하나님 자신인데 그 하나님 자신으로서 사는 것인데 하나님으로 살면 결핍이 없는 것인데 저는 그런 은사와 기적이나 말씀을 깨달았지만 제 혼은 끊임없이 갈망했고 혼은 끊임없이 괴로운 고통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살려달라고 했고 구약의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들처럼 왜? 그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고 성령이 그들 안에 내주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영으로 살 수가 없었어요. 영으로. 그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그들이 삶 속에서 만났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41편 2편에도 보면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혼아 어찌하여 낭망하여 불안해하는 거. 하나님을 바랄지다. 그러니까 자신이 나를 의식하는 기관이 혼인데 이 혼이 어떤 외부의 환경과 또 상황에 두려움이 느껴지다 보니까 불안이 느껴지다 보니까 이제 다윗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혼이 두려워 떠는 것을 보면서 그는 자기 혼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저 밖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한 영이 되어서 내주의 성령으로 이 증언하는 말씀을 받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을 진짜 믿는 거예요. 이렇게 믿을 때, 그러니까 내 존재를 알고 하나님을 믿을 때 육신이 있으니까 여전히 육에서 올라오는 생각과 감정이 있지만 이 마음이 그럴 때마다 그 육신에 종속되어서 육신에 종되어서 육신에서 살려고 발버둥치는 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증언을 주시는 성령의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그 내가 만난 환경 상황을 주의 말씀에 약속한 대로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들을 그분이 그 부분을 전체로 이끌어가는 걸 우리는 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내가 누구인 걸 알고 그때마다 이제 사단이 육을 사용해서 이제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영은 하나 되었지만 우리의 의식체인 혼을 관계에서 끊어놓고 이제 육을 나와 동일시해서 오는 감정을 붙들고 씨름하게 하는 생각을 붙들고 씨름하게 하는 그것에 우리는 말려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도 계속 복음을 주면서 이렇게 성경도 이렇게 얘기했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영혼 진짜 두려워할 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영혼을 죽인다는 뭐예요? 지옥불에 보내는. 근데 하나님이 사랑인데 지옥불에 보낸다는 그 말씀이 아니라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면 사단이 그래 몸을 너희들을 죽일 수 있다고 치자. 우리가 표면적으로 사도 바울이나 이런 사도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그렇죠? 순교당할 때 그 배후에 사단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 배후에 사단이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그들을 순교한 거예요. 아멘? 이거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그 사도들은 분명히 그 배후에 사단이 있는 건 알지만 그들은 어떠한 믿음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지금 자신들이 지금 살고 있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몸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도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끊어놓을 수 없어. 눈에 보일 때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것처럼 보이는 외부적 상황을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떠나간 듯한 마음에 그런 감정의 느낌이 든다 할지라도 그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이제 관계가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은 내가 죄인일 때도 내가 원수일 때도 로마서 5장 사도 바울이 그랬겠죠. 그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아들을 사랑으로 내어주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와 화목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화평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과. 그런 하나님이 이제 어떠한 상황 속에서 변치 않는 사랑으로 자기와 함께한다는 그 믿음이 확고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돼요. 믿음의 확고함을요, 내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이해돼요? 많은 이들이요, 믿음의 확고함을 자신이 세우려고 그래요. 왜 확고함을 자신이 세우려고 하냐? 보세요. 이제 믿음이 우리에게 이 마음에서 이제
일어날 때 흔들리는 모습으로 나타나거든요. 흔들리는 모습 이해되죠?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났을 때 내 마음이 그 믿는다고 하는 그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내 정체성을 정확히 모르면, 영의 정체성을 모르면 이 지금 가변적으로 이 마음에서 일시적으로 흔들리는 이 믿음을요, 이 자아가요, 어떻게 해요? 이 자아가요, 이 믿음을 확고하게 세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확고하게 세우려고 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하면 말씀을 믿는 것, 믿음으로 확고하게 세우는 것 같지만 이 말 잘 이해되는데, 말씀을 믿음으로 확고하게 세우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지금 내 혼이 불안하고 할랑요. 내 혼이 불안하고 어떤 것 때문에 여기서 이 리스크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표면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의 지금 그 흔들리는 마음을 세우려고 하는 것 같지만 지금 잘 이걸 구분해야 되는데 이게 참 그냥 좀 얘기하겠습니다. 이 자아가 지금 그걸로 인해서 지금 막 흔들림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감정적인 요소, 생각에서. 그러니까 이 믿음이 흔들린다는 생각에 또 하나님과 연관돼서 어떠한 이 판단이 온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판단이. 마치 이제는 이게 영에서 오는 소리가 아닌데 육에서 이 사단이 육을 이용하는 소리인데, 하나님이 지금 너는 지금 왜 나를 믿지 않고 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지금 요동하느냐, 막 이런 것처럼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말씀도 하십니다. 내 말을 굳게 믿고 서 있으라 그래요. 아멘. 히브리서 10장 23절도 보면 믿는 고백에 굳게 서라 그래요. 왜?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란 말은 어떤 흔들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흔들리는 부분에서 잘 봐야 돼요. 이때 보세요. 영으로 믿는 자들은요, 애쓰지 않아요. 이거 잘 해야 돼요. 근데 자아로 믿는 가운데서 흔들린단 말이에요. 흔들릴 때 자아로 믿는 사람은요, 여기서 벗어나려고 애쓴단 말이에요. 이 자아가요. 아멘? 근데 영으로 믿는 사람은요, 지금 마음에서 지금 요동하는데, 영으로 믿는 사람은 거기서 다 이 믿음을 확고하게 세우려고 막 힘쓰고 애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신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나로 인식하고 보면서 그냥 감정인 것을 알고, 이 지금 불안함 속에서 일어나는 이걸 감정인 것을 구분하고, 그리고 이제는 말씀을 믿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아멘? 쭉 가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여러분 보세요. 저처럼 과거에 하나님을 체험하고도 이 영생이신 사랑의 하나님이 실제가 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핍을 당하고 사망과 율법에 종된 삶을 살았다고 제가 고백했습니다. 근데 저 이렇게 이제 쭉 복음을 알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니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저보다 더 많이 체험한 사람도, 저보다 더 많은 말씀을 깨달은 사람도, 저보다 더 강력한 은사들이 나타나는 수많은 그 사역자들도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그리고 실제 그 당사자와 지금도 그 사역을 하는 사람, 당사자와 만나서 이야기할 때 보면은 이들은 여전히 육신에 종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핍 속에 있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들은 결핍을요, 지금요, 외부적 환경과 상황에 바뀌는 걸 통해서 이 결핍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왜 그러냐? 내 존재, 영의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마음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감정 상태, 어떠한 생각들, 이 생각들이 이제는 결핍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 결핍을
자기와 동시에서 이제는 자기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해결을 저 밖에 원인을 둡니다. 내가 지금 마음에 공허한 거, 내가 마음에 공고한 거, 내 마음이 기쁘지 않는 거, 내 마음이 행복하지 않는 것은 외부적인 저 어떠한 것 때문에 그래,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고자, 결핍을 채우고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아죠. 자아가 자기의 결핍을 채우고자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체험을 더 강렬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체험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그의 능력과 체험을 주십니다. 여러 가지 체험을 주십니다. 그러나 내 존재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체험을 하도, 은사를 받아도, 어떤 능력이 행해져도 그는 목마름 해결 안 됩니다. 말씀을 깨달아도 그 순간에 잠깐 기갈된 것, 잠깐 이 메마름이 잠깐 해갈된 것처럼, 해소된 것처럼 그렇게 혼이 그렇게 느낄 뿐이지, 혼이 그렇게 생각할 뿐이지 이게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안식이란 단어가 실감이 안 옵니다. 죽어서 가는 안식을 생각하지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안식을 생각 못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무거운 없는 삶을 이 혼이 생각을 못 합니다. 왜? 이 혼이 실제적인 그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존재로서, 영의 정체성의 존재로서 그 안식과 그 기쁨과 그 만족을 누려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혼은, 나의 의식의 혼이 자기가 영인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 지금도 많은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내가 영이지 않은데 이 혼은요 그냥 쉽게 말하면 지식으로서 내가 영이지 이렇게 아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요 아버지를 안다. 아버지가 영이잖아요. 그렇죠? 아버지가 영인데 예수님이 아버지의 영과 하나 됐어. 그러니까 예수님도 본질이 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본질.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거지 예수님도 본질은 영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본질은 영이라는 거예요. 삼위와 하나 된 본질적으로 우리는 영이라는 거예요. 다만 이제 하나님을 표현하고 드러내는 데 있어서 예수님처럼 육체의 몸을 입은 것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나의 본질은 영이라는 거예요. 내 본질이 영인 걸 알아야 돼요. 영인 것을 혼이 자꾸 내가 영이구나, 내 혼이 그렇게 깨어날 때, 혼이 내가 진짜 영인 거를 알 때 이 몸에서 아직 완전한 구속이 안 됐는데 이 구속되지 않은 몸이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이 육체의 종로를 타고 끌려다니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초신자분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래 신앙생활한 이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므로써 영생된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기보다 지난날 저와 같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요 말씀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알고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이요 하나님을 안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어요. 그렇죠? 모세가 전해준 하나님, 아브라함이 전해준 하나님, 선지자들이 전해준 하나님을 그들은 알았고 믿는다고 했어요. 근데 진짜가 나타났을 때 누가요?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는 건 하나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하나도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럼 오늘 우리들은 유대인들처럼 그들은 예수 자체를 안 받아들였다고 하지만 보세요. 우린 예수 자체를 이제 하나님 은혜로 받아들여서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보세요. 지금의 신앙인들은 지금 보세요. 성령이 증언해 주는 말씀을 안 받아들여요. 아멘?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서 지금요, 하나님 말씀을요, 증언해 주고 있어요. 근데 안 받아들여. 그리고 하나님 믿는데, 그리고 하나님 안 돼. 그럼 유대인들과 우리는 다를 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성령은 이 기록된 말씀,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말씀, 이 진리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에게 증언을 줘요. 그럼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이런 존재야라고 하는데 이걸 안 받아들여. 그렇죠? 이 안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안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해요?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해요. 그리고 누가 믿어? 유대인들처럼. 유대인들은 예수님 말씀 안 받아들이고 믿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믿었잖아요. 오늘 우리들도 유대인들 똑같이 성령이 증언해 주시는 말씀을 안 받아들이고 안 믿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곡되는 거예요. 성령이 증언해 주시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증언해 주시는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럴 때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말하는 영생이 되는데, 영생 곧 유일한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영생이 될 때, 요한복음은 영생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영생일 때 예수님처럼 이제 내가 아버지로 인해서 사는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이제 나로 인해서 산다. 똑같은 거죠. 예수님이 아버지로 사는 거나 내가 예수님으로 사는 거나 그게 아버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영생이 되어서 이제 육에서 이제 그분이 완전히 예수님은 자유 속에 있었잖아요. 우리도 이제 영생이 될 때 육에서 이제 묶이지 않고 자유 속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근데 성령이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오셔서 진리의 영으로서 진리를 가르쳐 주는데 진리를 안 받아들여. 진리를 안 믿어. 그리고 내 방식으로 이제 하나님 말씀이 왜곡되어서 들어온 것을 그거를 가지고 자기는 믿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어떤 체험했으니까 하나님을 안돼. 아는데 영생이 안 돼. 영생이 되면 목마름이 없는 건데, 영생이 되면 무거움이 없는 건데, 영생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디도서 1장 2절은 그러니까 영원전, 창세전에 하나님 약속한 것이 있는데 영원한 생명이다. 즉 조회, 하나님의 생명. 푸시케의 생명이 아니라 혼의 생명이 아니라요. 예? 혼의 생명이 아니라, 여러분, 창세기 아담이 하나님과 분리됐을 때 여전히 아담은 살아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조회의 생명이 없는 푸시케의 생명으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혼의 생명. 육과 영은 끊어지고 육과 하나 된 혼의 생명으로 산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해요? 혼의 생명은 나란 이제 주체성을 띠는 건데, 혼의 생명으로 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근데 영의 조의 생명 사면 내가 아니라 뭐예요? 주체가 하나님. 주체가 누구예요? 예수님. 주체가 누구예요? 성령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은 이제 네 삶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사는 생명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삶이 되니까 무거움이 없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우리 각자의 부르심 안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정해져 있는데, 그 삶을 이제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펼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일기를 쓰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스토리를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스토리를 쓰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의 인생의 스토리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의 스토리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스토리가 쓰여진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구약에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즉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아브라함 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한 계획과 목적 속에서 시간 안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거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는 거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목적하고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시면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내 인생이면 내가 고민해야 돼요. 내 인생이면, 내 삶의 주인이 나라면 내가 이제 어떻게 살까 고민하고 여러 가지 살기 위해서요 방법을 찾고 해야 돼요. 근데 내 인생이 내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요 내 인생은요, 이게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 말씀대로, 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요, 예? 데스티니, 우리나라 번역은 운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운명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운명이 너무나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하시고 그 아름다운 운명을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 2장 10절에서 말씀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품으로 지으셨는데, 왜 창조하셨는데, 왜 창조하셨냐?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운명은, 이 땅에서 운명은 하나님의 그 도덕적, 무슨 윤리적 이런 선악과의 기준의 선이 아니라, 선이냐 악, 이분법적인 선악이 아니라, 예? 하나님의 그 선하심, 말 그대로 선하심이에요. 아멘? 그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드러내기 위해서 각자 부르신 소명 안에서. 아멘? 그러니까 그 선하신 하나님의 자기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겐 모든 자원을 하나님께서 다 은혜로 그것을 주시는 거예요. 왜? 자원을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라고. 그게 돈이 됐던, 그게 지혜가 됐던, 능력이 됐던, 어떤 재능이 됐던, 달란트라고 하죠. 이 여러 가지, 2달란트가 됐던, 5달란트, 모든 것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목적과 계획 안에서 나 자신의 어떠함에 만족을 얻으라고 그걸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데 사용하라고 주는 거예요. 이게 잘 구분돼야 돼. 그러니까 우리의 만족은 사도 바울의 고린도 3장처럼 하나님이 만족돼야 돼요. 이 하나님으로 만족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또 얘기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의 하나님을 이제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길 원한단 말이에요. 아멘? 자, 많은 이들이 과거의 저처럼요, 그렇게 하나님을 체험도 하고 때로는 기도하면서 성령의 음성도 듣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이렇게 체험하고 음성을 들을 때 나 하나님 만났어, 나 하나님 이제 알아, 나 하나님 믿어, 이런 우리는 말을 합니다. 그 거짓이 아니죠, 실제죠.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음성 듣고 이렇게 하나님 체험하고 이렇게 하나님 만나서 알아, 믿어라고 하는데 실제 하나님을 안 믿어요. 지금 성령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영이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지금 증언을 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증언해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사랑이 너에게 부어졌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로마서 5장 6절 보면. 그렇죠? 그런데 성령이 지금 내 안에 이 진리의 영이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증언하는데 이걸 안 받아들여요. 안 믿어요. 그렇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음성 듣고 이렇게 체험한 사람들도 이 성령의 이 말씀,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증언을 주는데 안 믿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요, 이게요, 이 나라는 의치의 혼이요,
여전히요 육을 나라고 지금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체험할 때는 이 몸과 같이 동시에 체험이 이 혼은 이 몸과 같이 동시에 체험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오감의 감각이 같이 동시에 체험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환경과 상황에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고난이 환란이 만났을 때 이제 이 혼은요 이제 이 감각 기능에서 이제 그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이제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해석이 올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이제 오감의 감각에 의해서는요 하나님 사랑이 안 느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안 느껴질 뿐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이 이제 생각이 어떻게 해요? 이제 오감에서 작용, 몸의 감각에서 작용하기 때문에 이 생각이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성령께서 저에게도 말씀한 게 뭐냐면 분리시키라는 거예요. 이 몸과 너를 분리시키란 말은 뭐냐면 분리시켜서 생각하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영의 생각이에요.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야. 그러니까 너는 영이라는 거예요. 영은 오감의 감각에 묶이는 자가 아니라 오감의 감각에 의해서 사랑이 지금 있네 없네 하는 자가 아니라 영은 하나님 말씀을 증언해 주는 성령을 따라서 그 말씀을 믿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서 지금 하나님 사랑이 지금 너 안에 있어. 하나님이 지금 너와 함께 하고 있어.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증언하는 요거를 믿는 사람은 영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럴 때 이 영의 사람 안에 실제 이 말씀이 영이여 생명의 하나님의 인격으로 들어와 있는 그 하나님 사랑, 인격의 사랑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하나 되는데 인격의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을 믿을 때 성령으로 이 하나님의 실제적인 사랑이 풀어져 온다는 거예요. 말씀이, 쉽게 말하면 말씀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제가 실체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되어 나타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로 드러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뭐 할 때? 믿을 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는 것으로 행한다 그 얘기한 거예요. 보는 것으로 행한다는 말은 육체의 감각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이 증언해 주는 말씀을 따라서 자기는 행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세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인 되는데 이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의인은 육신의 오감에 따라서 사는 자가 아니라 영의 믿음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영의 믿음을 따라서 산다는 말은 성령의 증언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러니까 육신을 쫓고 성령을 쫓는다는 말을 이제까지 좀 왜곡되게 많이 알았어요. 그냥 어떤 죄 목록 안에서만 육신을 쫓는 거고, 어떤 좀 거룩하게 살고, 어떤 것이 성령의 목록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산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는 다 육체에 묶여서 어떠한 문제, 환경, 상황이 오면은, 자식 문제, 돈 문제, 어떤 문제 오면, 표면적으로는 지금 성령을 따라서 거룩하게 사는데 성령을 따라서 죄 짓고 살려고 하는데 지금 돈 문제, 자녀 문제, 어떤 문제에서는 다 거기서는 다 묶여 있어요. 그래서 괴로움, 고통 다 당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쫓아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여러분. 내 정체성을 알면은 사단을 이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내 정체성을 모르면, 내 영의 본질의 정체성을 모르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육신의 이 모습으로 볼 때, 타인들이 볼 때 믿는 자의 모습을 띠고 살아도, 그리스도의 모습을 띠고 살아도 사단은요, 여러분 그거요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그게 중요하지만 그건 삶의 열매예요, 열매.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건요, 그리스도로 살 때 나타난 열매예요. 근데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지금 그리스도의 삶을 내가 사는데, 그렇게 해서 말씀대로 사는데, 내면은 늘 제가 잘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내면은 어떻게 해요? 내 혼이 내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에 고통, 괴로움은 다 당해야 돼요. 결핍, 메마름은 다 겪어야 돼요. 내 혼은, 영혼은. 아멘? 내가 영인데 내가 영인 걸 모르기 때문에. 영은 여러분, 괴로운 고통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실존적으로 어떤 사건 때문에, 상황 때문에 고통, 괴로움을 겪잖아요. 그렇죠? 실제 겪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발견되면 이 겪는 괴로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이 괴로운 고통을 계속 이 괴로운 고통에 끌려당긴단 말이에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감정적으로 괴로운 고통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없는 게 이상한 거죠.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데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슬픔 일을 만나서 슬픔이 없는 게 이상한 거죠. 근데 내가 영인 것을 아는 사람은 이 슬픔에 묶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슬픔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을 다 날려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나의 혼이 하나님이 계시되어 나타난 말씀이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 안에 영으로 오셔서 사실은 성령님이 계시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증거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믿지 않고, 조금 전에 계속 이야기한 것처럼 육체 오감, 즉 감각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처럼 사도들처럼 삶의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처럼. 자, 특히요, 좀 전에 말씀드린 고난과 환난, 여러 가지 삶의 시험 같은 문제들을 우리가 만나요. 그래서 야고보서도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내가 영인 것을 아는 사람만 그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요,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능력이 나온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그랬죠. 요한복음 12장,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내 기쁨이 너희 기쁨이 되게 하여 충만하게 하렵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그랬잖아요. 자,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이 말씀한 기쁨이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어. 그리스도 한 영이야. 그 한 영된 그리스도 안에 지금 있는 내 안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기쁨이 환난과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오감에서는 그 기쁨이 아니야. 그렇죠? 오감으로는 지금 환난과 어떤 고난이 왔을 때는 이 혼이 오감으로 맛본 기쁨밖에 몰라요. 잘 감각으로만 경험했던 기쁨밖에 몰라요. 그렇죠? 근데 자 보세요. 자, 우리가 환난과 고난을 만났을 때 사건과 문제 해결을 안 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 기쁨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 경험한 기쁨이 하나님이 은혜로 경험시킨 기쁨이지만 그게 또 오감에서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분명히 영에서 풀어져 나온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일 텐데 이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또 감각으로만 기쁨을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혼이요. 그렇죠? 그 기쁨을 맛봤는데 이 기쁨이 며칠을 못 가는 거예요. 지속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도할 때 그 기쁨을 경험했는데 며칠 못 가서 또 이 기쁨이요 또 다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경험된 기쁨이지만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니까 사복음서 제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속량 전에 풍랑 사건을 만났을 때 봐봐요. 예수님이 보여준 모습과 제자들이 보여준 모습이 너무 달라요. 근데 이랬던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속량 사역 이후 이제 예수님이 모든 걸 다 이루고 아버지 보좌로 가서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셨을 때 그 오순절날 그 성령이 그들 안에 이제 내주로 들어왔을 때 그들의 삶의 모습이 사복음서에서 보여줬던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을 보여줘요. 아멘? 즉
예수님은 이제는요, 단순히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제 육신 예수님이 불렀을 때 제자라고 불렀잖아요. 사복음서 보면요.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른 게 아니에요. 따른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예수, 스승이었던 자기들이 스승으로 여겼던 그 예수가 누구인지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알았어요. 이 그리스도가 영으로 자기들 안에 들어온 걸 이제 이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가 자기 안에서 자기를 통해서 아버지가 사신 것처럼 이 제자들도 똑같이 그렇게 산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이 제자들은요, 단순한 이제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처럼요, 하나님과 하나 된 존재, 하나님의 아들 된 존재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에서 보여준 베드로의 모습이고 여러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육신의 연약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육신을 넘어서는 영의 그 생명이 들어와서 그 영의 생명이 이 육신을 지배하고 다스림으로 육신을 뛰어넘어 살게 하시는 그 능력, 그분의 생명의 영에 의해서 사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아멘. 쭉 나가겠습니다. 자, 오늘날도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육체로 계심 가운데서 많은 이적과 기적들, 각종 신비한 체험들을 한 제자들, 즉 성령이 그들은 오시기 전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 믿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자들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봤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어떻게 해요? 자신이 누구인지 몰랐고 육신에 갇혔고, 왜? 예수님이 아직 속량사기 다 안 끝났는데. 근데 이제 우리는 그 이외의 제자들처럼 이제 사도들이 보여준 모습처럼 우리는 이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왜? 이제는 성령이 믿는 자들 안에 왔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구세주인 걸 믿으면, 거듭남을 통해서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는 이제는 내가 누구인지 이 성령의 증언을 주는데, 내 주의 성령이 그리스도의 연합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해준다. 이 연합 안에서 알게 해주시는 성령의 증언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육체의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눈에 보이는 환경 상황에서 실패의 모습을 지금 경험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경험은요,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고요, 성공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아멘? 근데 존재는요, 실패의 경험이냐 성공의 경험이 아니에요, 여러분. 존재는요, 말 그대로 존재예요. 하나님 있음 안에 있는 존재예요. 이 하나님 있음 안에 있는 존재는 실패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예요. 그래서 성공으로 굳이 얘기하자면 이 사람은 실패가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실패냐 성공하면 예수님 제자들은요 다 실패한 거예요. 세상 관점으로는 예수님 제자들은 다 실패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 제자들이 성경에서 보여준 예수님 제자들 실패했다고 나와요? 아니요. 그들은 하나님이 볼 때 인생을 참 아름답게 살다가 간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 볼 때 100% 성공하고 간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들은 죽음 앞에서도 후회함이 없었어요. 왜? 하나님으로 산 사람만이, 진짜 하나님으로 성공한 사람만이 죽음 앞에서 후회 안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성공했는데 죽음 앞에서는 후회하는 사람들이 수 없어요, 여러분. 왜? 과거를 돌아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지금 저 사람이 성공했다고 칭찬해 주지만 자기 스스로 자기를 보니까, 과거를 보니까 후회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잘못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누구든지 죽음 앞에서는요, 과거가 해상이 되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과거에 정말 이렇게 살지 말았어야 되는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나를 모르면 죽음 앞에서 예수님처럼 사도들처럼 담대하게 다 이루었도다 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다 이뤘죠. 이 땅에 보내는.
사도들도요, 아버지가 보내신 차원에서, 아버지가 보내신 3차원에서, 아버지가 목적하시고 계획하신 3차원에서 다 이루었다고 그들은 말하고 간 거예요, 여러분. 아멘? 스테반도 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 나오는 스테반도.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당당하게 얘기잖아요. 왜? 이제 아버지가 나를 이제 내가 돌에 맞아 죽는데, 이게 아버지 이제 순교하는데, 아버지 주권에서 지금 죽는데, 이제 내가 이제 아버지가 보내준 이 땅의 뜻을 다 이루고 나는 이렇게 순교로 아버지 앞에 갑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들을 용서하면서 가잖아요. 자기 죽이는 사람을. 그게 엄청난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나오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나오는 능력이 아니라면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제발 얘기하지만 성령께서 저에게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제는 제발 성경을 볼 때 그 인물의 어떠함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 잘 해야 돼요. 인물의 어떠함을 보지 말라는 것은 그들이 다 육체의 연약함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스테반, 사도 바울, 베드로, 우리가 저렇게 어떻게 살까? 만약에 나라면 저런 상황에서 저 사람처럼 살 수 있을까?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살았냐? 그들이 말해주고 있지 않냐? 증언하고 있지 않냐? 누가 살았다고 얘기냐?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살았다고 하지 않냐? 자기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이 그 일을 하게 해서 자기가 수고했다고 하지 않냐? 자기가 단어를 쓰고 있지만 성령으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요. 수많은 일을 해냈지만.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성경의 어떤 인물하고도, 성경 인물일 뿐 아니라 소위 말하는 세상의 어떤 인물들, 교회사의 어떤 인물들하고 연관시켜서 너와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는 누구와 비교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그리스도로 사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리스도가 언제 누구와 비교한 적이 있냐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모세를 얘기한 거고, 히브리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보다 더 나은 자가 그리스도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이 모세를 엄청 대단하게 봤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을 엄청 대단하게 봤잖아요. 근데 멜기세덱을 얘기하면서도, 자, 그리스도가 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10분의 1을 바쳤을 때, 멜기세덱이 그를 축복할 때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예표로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성령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보다 뛰어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도 이제 상대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너를 상대하지 너와 누구와 비교해서 상대성은 없다는 거예요. 왜 괴로움, 고통, 초라함, 열등감 이런 거에 시달리는지 아세요? 상대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만 관계 안에서 그 나를 알면은 다른 사람과 상대성에서 저 사람이 낫네, 내가 낫네, 이 비교가 없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때 우리는 이제 내 안에 상대성이 다 사라지고 그리스도만 남을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린다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 기쁨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나는 누구와 비교함 속에서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계획하신 나만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아멘? 나만의 고유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는데 나는 지금 35세인데 35세 되면은 이 정도 읽고 나있어야 되는데 쟤는 지금 30인데도 나보다 지금 월등히 많은 걸 성취했는데 나는 지금 해놓은 게 없네. 이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길을 그렇게 갈 때 이 사람은요, 행복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의 불안에서 벗어나고 갈 수 있는 거예요. 환경과 사건에서 벗어나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 부분에서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목적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 만들어 놓은 것을 이 시간 안에서 이제 펼쳐가는데 이 펼쳐가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시간 안에서 카이로스 시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 그리스도 나를 모르면 하나님의 주권과 카이로스 시간 안에 있지 않으면 이 카이로스 시간을 모르면 크로노스 이 흘러가는 시간 모든 사람이 이 시간 때문에 괴로운 고통 다 당하는데 이 크로노스 시간 안에서 다 초조하고 불안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는요, 크로노스 시간 안에 있지만, 육체 안에 있지만, 육체 가운데 보이는 세계, 지금 세상에 들어와 있지만, 우리 존재는요, 크로노스 안에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자,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안다는 것, 예수처럼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도들처럼 알고 믿는 것이 진짜 예수님과 같이 알고 믿는 거예요. 이럴 때 다시 말씀하면 영생이 되는 거예요. 영생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전능자가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분의 자녀예요.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그 자녀, 그 백성을 책임져 주는 삶을 하나님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봐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제 나는요. 이제는 그렇게 살 때, 이제 나는 내가 전투적으로 살 필요 없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며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사는 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급 속에서 나는 받으면서 사는 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마음이 여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돼요. 이 여유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단어의 표현이 있지만 이 여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이 이루어진 자들에게서 나오는 여유예요. 근데 안식이 이루어지지 않은 자, 안식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늘 초조해요. 늘 초조하고 늘 조급하고 늘 불안해요. 빨리빨리 병이 있어요. 빨리빨리 병. 외국에 가면 그런데 이제 한국 사람들한테 빨리빨리 왔대. 저도 성격이 엄청 급한 놈이거든요. 굉장히 빨리빨리 가거든요. 근데 점점 이런 부분에서 마음이 여유로움이 생기니까 기다림도 되어지고. 왜?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잡고 성령 안에서 평강과 그걸 맛보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 성령 안에서 의와 실학과 평강이라고 했잖아요. 이걸 맛보고 살다 보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영생의 하나님이 자신에게 실제가 되지 않으면 계속 공고, 공허, 메마름,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들로부터, 즉 죄와 사망이란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된 영으로서 진정한 안식과 평안과 기쁨과 참된 만족함을 누리며 살지 못한 채 사단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건져줬는데 다시 사단의 포로 된 채 실제 삶에서는 영의 해방의 자유를 못 누리고 사단의 포로 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게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 하나 옮기셨으니, 옮겨줄 것이 아니라 옮기셨대요. 이미 저와 여러분요 옮겨졌어요. 아멘. 여러분은 세상 나라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 저와 여러분 존재는요 지금 이 땅에 없어요, 여러분. 다만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재와, 제가 잘 사용하는 말 있잖아요. 내재와 초월이 지금 우리 안에 동시성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나라고 존재라고 할 때는요, 지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인데 이 나는 지금
마귀가 공중권세 잡으러 지금 이 세상에서 지금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으면서 타켓을 삼으면서 지금 다니는데, 예? 지금 우리가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안. 마귀가 손댈 수 없는 그리스도 안. 거기가 어디예요? 하늘 보좌. 마귀는요, 지금요, 하늘 밑에 있어요. 땅으로 쫓겨났어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로 역으로 지금 거꾸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나를 어떻게 해요? 요한 1세에 보면은요, 사단이 악한 자가 하나님이 지키심에 손대지 못하다. 왜? 그러니까 또 골로새서 3장에 이렇게 해요. 그리스도의 생명과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악한 자가 왜 손 못 댑니까? 그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생명과 함께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지금 실존적으로 경험할 때 막 악한 자가 나를 막 지금 손대고 있는 것처럼 육체적으로 막 그런 거 느낄 때 있잖아요. 마음으로도요. 예? 생각으로도 막, 예? 눌릴 때가 있잖아요. 눌릴 때. 꿈으로 눌리던 어떤 것에서 막 상황과 사건으로 사람 때문에 어떤 것도 막 눌릴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영적으로 막 공격받아서 사단에 공격받아서 막 굉장히 막 푸시당하 이렇게 억압되는 것들 경험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거는 얼마든지 경험했는데 그때 여러분들은 성령이 지원해 준 말씀을 믿어야 돼요. 붙들어야 돼요. 그럴 때.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자꾸 발견되지 않으면요, 그게 더 리얼하기 때문에 내가 눌리는 사단이 어떤 억누르는 게 푸시하고 이 억압하는 게 더 강하게 진짜 실제 리얼 실제로 오기 때문에 대다수 사람들이 이거를 더 실제로 여겨버려요. 여러분, 이건 실제가 아니에요. 이 말하면 또 어떻게 들지 모르지만 이건 실제가 아니라요.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 안에 영의 정체성을 가졌다면 영인 여러분들에게는요, 실제가 아니라 이거는요, 거짓이에요. 사단의 속임이에요. 우리의 실제는요, 이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예요. 진리라면,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면요. 근데 진리를 왜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저에게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저 알아요, 저 믿어요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것도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믿는 것도 아니야.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랬는데 믿음으로 안 살아. 믿음으로 안 살고 어떻게 살아요? 내가 믿고 살려고 하는 거야. 자가 믿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증언하는 이 믿고 사는 건 뭐냐? 내가 믿고 사는 게 아니라, 자아로 믿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아들 안에 있는 나. 아들 안에 있으니까 아들 안에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성령이 증언해 줄 때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역사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아멘?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는 잘 알아요. 기쁨의 소식인 걸. 보통 기쁨의 소식이 아니에요. 엄청난 큰 기쁨의 소식이에요. 사단의 종로로 타는 우리를 사망과 율법의 저주에서 건져줬으니 얼마나 큰 기쁨의 소식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기쁨의 소식이 실제 내 삶 속에 기쁨의 삶으로 살고 있냐는 거예요. 이 복음이 내게 기쁨의 삶이 돼서 살고 있냐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한테 그걸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은 여러분 안에 이미 들어왔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여러분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이 그리스도 안에 아까 요한복음 15장 말씀처럼 기쁨, 그분의 기쁨, 그 기쁨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아버지의 기쁨으로 이긴 거예요. 아버지의 기쁨이 사랑의 기쁨이거든요. 이 사랑이 모든 걸 이긴 거예요. 이 사도 바울도 이 하나님의 사랑의 모든 기쁨이 모든 환난과 고난을 다 이기게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꾸 말하는 게 뭐예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어디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 왜? 그리스도 안에 기쁨이 있거든요. 그 기쁨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육체의 어떠한 기쁨을 가지고 기뻐하려고 하지 말고, 육체에서 기쁨을 찾지 말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봐. 그럼 그리스도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기쁨이 충만하게 있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메마르지 않을 정도의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생수처럼 그 기쁨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성령으로 발견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기쁨을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이 육신의 죄도 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이 기쁨이 육신의 중독들도 끊어지게 하는 거예요. 왜? 중독이 내게 오감의 감각에서 뇌 쾌락으로 오는 뇌 작용, 이 몸의 영광에서 이 쾌락적인 기쁨이 진짜 기쁨인 줄 알았는데, 진짜 기쁨이 그 안에서 맛보아진 거예요. 저는 이 기쁨을 모르고 죄와 싸워서 이기려고 했던 거예요. 저는. 근데 이 기쁨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오감에서 막 포르노 보면서 뭐 하면서 육신에 관련돼서 어떤 이런 거 볼 때 뇌 작용해서 오감의 쾌락에서 막 오니까 막 굉장히 막 여기서 짜릿하고 오는 기쁨이 있잖아요. 거짓 기쁨인 걸 알지요. 죄의 기쁨이 죄인 걸 알죠. 근데 몸부림쳐서 안 하려고 하죠. 근데 보세요. 내 혼이 몸에 종속돼서 그 쾌락의 기쁨을 끊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고 나서 성령이 막 부어줘가지고 이전처럼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몸에까지 느끼는. 이 부어줘서 그 기쁨을 제가 경험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복음을요. 정말 초기 때 늘 얘기하지만 초기 때 계속 이 오감의 감각에서는 메마르고 공고하고 이 현상적으로는 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 정체성 알게 해서 그대로 성령이 증언한 말씀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고백하고 그대로 생각했더니 내 혼이 내 정체성을 눈이 뜨면서 근데 거기서 나오는 기쁨,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데 오감에서 오는 기쁨하고 달라. 근데 신경은 뭐냐면 뭔가 자꾸 채워지는 느낌이야. 뭔가 자꾸 안정감을 줘. 그러니까 막 이 밖에서 어떤 옛날 같으면 그냥 끌려가 버리죠. 스마트폰 보는데 어떤 그런 야한 것들이 딱 뜨면 그냥 이게 탁 해서 탁 그날은 뭐 안 봤다 할지도 막 이게 생각으로 오니까 끌려가죠. 근데 신기하게 생각은 오는데 안 끌려가는 나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걸 알았어요. 합리화시키는 게 아니라 이제 내 본질은 죄가 아니라 의구나. 끌려가냐 안 끌려가냐가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고 사랑하냐 안 사랑하냐가 아니구나.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좋아하고 죄를 안 지면 하나님이 나를 죄를 지면 안 좋아하고 죄를 지면 안 좋아하고 그 말이 맞나요? 죄를 지면 안 좋아하고 죄를 지면 죄를 짓지 않으면 그거 있잖아요. 갑자기 걸리네요. 그걸 알았어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나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로서 나를 기뻐하는구나. 존재로서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러니까 이제는 나도 이제는 어떤 행위로서 하고 안 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내려고 하지 말자. 있는 모습 그대로 그리스도에서 날 받아줬으니까 그 사랑을 이제 누려보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고백한 거예요. 그때 진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는 정서적으로도 안정이 되는, 채워지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옛날 같으면 그냥 끌려가는데, 이제 안 끌려가는 거잖아. 끌려가면 또 그게 지금 그게 핵심 뭔지 알죠? 그게 핵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이걸 알 때 여러분은 그 죄도 이긴다니까요. 아멘? 근데 이걸 모르고 계속, 내 존재의 정체성을 모르니까 하나님 사랑을 있는 그대로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는 걸 경험해야 되는데. 그렇죠? 있는 그대로 나의 어떠함에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준 나를 하나님께서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는 걸 알고 이 사랑을 자꾸 경험해야지만 이기는 삶을, 고난도 이기고 환난도 이기고, 육신에 있는 죄도 이기고 중독도 이기고 우울도 이기고, 다 이겨버려. 이 사랑에, 여러분, 사랑은요 그냥 단순히 사랑만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 사랑이요 반드시요 기쁨이 있는 사랑인 걸 아셔야 돼요. 이 기쁨의 사랑을 맛볼 때, 그 미국의 유명한 그 목회자, 기쁨의 신학자라고도 불리고 목회하는 분 존 파이퍼라고 있어요. 그분은요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기쁨의 하나님. 기쁨의 하나님을 많이 설교해요, 그분이요. 왜?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은 사랑인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 기쁨 주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기쁨. 여러분들이 이 사랑의 기쁨을 알 때, 맛볼 때,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자는 말은 뭐예요? 이 선하신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요, 이 기쁨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기쁨의 하나님을 맛보아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요,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리로 하나님이 사랑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이 교리로 지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리로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실제 그 하나님이 기쁨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맛보아 알라는 거예요. 그 기쁨을 맛보아 알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은 그 사랑의 기쁨이 모든 걸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다 같이 성령이 주신 마음 가지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경배로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성령으로 아버지 말씀의 증언을 통해서 증거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와는 하나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와 하나 된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이제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 완전히 영에 이루어진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단순히 아버지 우리가 그냥 영에 이루어졌다 그런 아버지 차원이 아니라 실제 영의 아버지 안에 이루어진 것이 그 영이 나인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마귀가 아버지 계속해서 아버지 내 아버지 의식의 혼에게 영이 아버지 하나님 실제가 아니라 육이 실제라고 자꾸 속이면서 생각 감정으로 묶어놓고 아버지 하나님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를 속여서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실제인데 하나님 말씀이 실제인데 이 말씀의 실제를 아버지 성령이 지원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함을 통해서 영의 완전한 하나님의 부유의 실제가 실제되어 실체로 살지 못하게 마귀가 아버지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지체들이 아버지여 바울이 말한 것처럼 보는 것이 아버지 전부가 아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 이미 아버지 나타나기 전에 하나님의 실제로 존재하셨고 그 실제로 존재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보이는 세계를 창조하셨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동일하게 말씀으로 일하심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믿을 때 우리 삶 속에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성령이 아버지 경험시켜 주심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믿음의 지체들이 아버지 보이는 환경과 상황이 아버지 않으면 만만치 않은 부분이 있지만 그럴 때 아버지 그들의 생각과 감정이 그 보이는 상황에 끌려가서 아버지 그것을 고민하고 붙들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께 맡겨버리고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체성을 아버지 성령이 말씀으로 듣게 하신 것을 생각날 때 그것을 아버지 참으로 받아들임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나는 100% 아버지 동의합니다라고 고백함을 통해서 주의 성령이 지원하는 말씀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그게 아니라고 아버지 하나며 자신을 방어하지 말게 하시고, 그게 아니라고 아버지 하나며 자신을 아버지 하나며 어떻게 아버지 하나며 참으로 말씀에 반대되는 것을 주장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에 반대되는 것을 다 아버지 하나며 십자가에 아버지 하나며 다 아버지 넘겨줌을 통해서 아버지 그 아버지 자아가 아버지 하나며 십자가에서 끝장나고 영의 아버지 이루어진 하나님 정체성의 말씀으로 역사하는 영의 정체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